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1년 중에 제일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기운이 좀 많이 빠질 법한데 또 계속 영원한 것은 없죠. 그죠?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더위가 좀 수그러들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입추거든요. 입추되면 이제 추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계절이라면 이제 한풀 꺾이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가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신 본당으로 따지면 대구 계산동이라는 성당의 출신입니다. 대구 교구의 그런 주교자 본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어떻게 보면 시내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낮은 평지에 이 성당이 이렇게 뚝 솟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당을 짓고자 했던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고 청라언덕이라는 쪽이었어요. 옛날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있죠. 봄의 교향하기, 그죠? 청라언덕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청라언덕이 원래 이 성당을 세우려고 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 당시에 본당의 유지들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택도 없대. 그 만디를 어째 우리가 댕기노? 이래 된 겁니다. 그 높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언덕 아래 평지에다가 그 성당을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고딕 양식으로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성당 중에 이렇게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흐르자 이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세를 막 넓히다가 그 교세를 키워가더니 이제는 그 나지막한 성당을 아래로 굽어보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바로 옆에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딕 건축의 그 건축물의 위용에 자부심을 느끼던 교우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봐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아,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세속적인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더 좋은 신앙 공동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그죠? 건물의 외관은 사실 몇 번 다니다 보면 금세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지붕공사 했죠. 처음 할 때는 와 좋다. 그다음 계단공사 하니까 이야 이렇게 넓어지고 깨끗하네. 지금 눈에 그게 보입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게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본질, 즉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신앙의 본질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그런 하느님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인권 씨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이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하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서로 미워하고 막 앙앙대면 그 집은 별로 행복한 집이 아니죠. 초가상간이라도 이렇게 고운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즐겁지 않냐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화려한 변모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보다 오히려 그 치장 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삼박자 축복에 목을 맵니다. 삼박자 축복이 뭡니까? 이른바 대형교회에서 이거 많이 간판 내걸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댕기면 돈 축복을 받는다. 돈이 막 쏟아진다. 그 다음에 건강하다. 교회 다니면 건강하게 지낸다. 그리고 자식들 잘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죠? 거기에 혹해가지고 신앙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복음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도취되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을 넘어서서 내 삶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근본적인 영광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복음이 권고하는 3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사실은 그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으로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구조에서 속 내용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저렇게 거룩한 얼굴로 변해갔듯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영적으로 새롭게 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구조로서 오늘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징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처럼 우리 또한 그런 빛내는 얼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바라기가 그죠? 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막 해를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꽃 모양 자체가 해처럼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얼굴 안에 새겨진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사신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본따르면서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서서히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얼굴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그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구름이 막 제자들을 휩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곧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름이 우리 안에, 특히 우리 얼굴 안에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왜 얼굴이죠? 우리 순수 우리말로 얼굴이 무슨 얼굴입니까? 우리 을이 들락날락하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을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 기쁨이 막 나고 어두운 을이 막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무티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성령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드러나게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구름이 쌓인 가운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잘 듣고 잘 성찰하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은 미사 마칠 때 뭐라 그럽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늘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고 또 복음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복음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들어오시게 성령을 바로 우리의 얼로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 닮아가는 그런 얼굴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그런 내용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결국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 학창시절 때 아주 기억에 남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네일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전설 속에 내려오는데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리라 하는 그런 전설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묵묵히 늘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깨닫게 됐죠. 그 평범했던 그 사람이 결국 그 전설을 이룬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얼굴로 변해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충실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